안녕하세요. 오늘은 죄 없음에 대한 배움, 이 글을 좀 자세히 보려고요. 아, 네. 죄책감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흥미롭더라고요. 뭐랄까, 죄책감이 꼭 필요한 감정, 반성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보니까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오히려 죄책감이 우리 행복이나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탐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죄책감에서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와 신의 계획 같은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음이라는 게 단순히 잘못이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해를 입거나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글 시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한 학습자는 배움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참 감열했어요. 네, 그렇죠. 죄책감이 딱 생각을 올감해서 배우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위축시키고 가능성을 못 보게 만들죠. 결국 죄책감과 행복,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죄 없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죄 없음 자체가 온전함이고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죄 없음을 경험하려는 건 불가능한 시도라는 거죠. 죄책감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행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네요. 네, 결국 죄책감을 붙잡는 건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정말 매 순간이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죄책감, 그러니까 에고의 목소리를 따를 건지 아니면 죄 없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안내를 따를 건지. 맞아요. 딱 그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매 순간이요. 그럼 이 성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지혜 혹은 신성한 안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 없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럼 혼자서 다 결정하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안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알아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더 큰 지혜의 길을 묻는 거죠. 그래서는 심지어 저를 위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에게 요청하라고까지 권해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죄 없음은 상처받지 않음이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상처받지 않음이라는 건 뭐랄까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경험도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우리의 본성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이 글의 관점에서는 오직 신성한 근원만이 진짜 실제하는 거고 네. 죄책감이나 우리가 해롭다, 상처받았다고 인식하는 것들은 신에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환상이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깨달으면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본성이 상처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먼저 그걸 보여줌으로써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글에서 말하는 속죄, 그러니까 죄책감과 분리의 환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요. 맞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대단한 사건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죄 없음, 자유, 기쁨을 선택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 없음을 보고 치유를 선택하면 그 치유의 경험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구나 하고 확인시켜주는 식으로요. 반대로 치유하기를 거부하면요? 그러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셈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죄책감은 실체가 없는 장애물이다. 이걸 먼저 깨닫고 우리 안에 더 깊은 지혜, 즉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본래의 상태인 죄 없음을 선택하는 연습.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신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진짜 모습, 그 상처받을 수 없는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군요. 네, 창조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이글 표현대로라면 부자연스러운 습관,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고요. 성령을 통해서 본래의 연결, 그 소통을 다시 배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를 신뢰하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다 알아내야 한다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죠.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깊은 지혜를 토해서 내린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판단이나 걱정보다 더 큰 지혜를 한번 신뢰해 보기로 하고 의식적으로 맡겨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정 하나는 무엇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